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모은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를 씻으시되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요 이후 사우디 베두인 족속들, 사우디와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대부분 지금 사우디를 지배하고 있는 사우디 왕가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 왕가를 만들었고 현지 사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 베두인 족속들이고 사막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는. 근데 이 베두인 족속들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을 누가 방문해서 관광지를 찾아가면 베두인 족속 지금도 이런 식으로 접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문율 관습입니다. 그런 관습의 원형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이 말씀이 그들의 모든 관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여러분이 좀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막과 이 사막 접경 스텝기브의 그 광야 지역에서는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3일만 물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물을 못 찾았다. 3일만 지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 지나는 데는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이나 사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에요. 왜? 나그네를 만나면 그 사람이 며칠 동안 헤매다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조건 다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물을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또 어디서 적용돼요? 바다에서 적용돼요. 바다에서는요, SOS를 치잖아요. 그러면 몇백 킬로를 돌더라도 가야 돼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왜? 내가 빠졌을 때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문율이 시작된 출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섬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은 하란에서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정될 뿐이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실 때도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번 만나시는데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자주 만나세요. 여기 좀 이상하죠? 재밌습니다, 이게.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만나시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러 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여러 군데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야곱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얽혀가지고 죽었고, 상수리나무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왜 상수리나무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은 마므레가 누구냐면 헤브론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아브라함은 뜨내기니까 이 상수리나무 조각입니까? 이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이요 2000년 동안 성지 순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떼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있는 줄 저는 몰랐네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좋네요. 자, 근데 왜 상수리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묘지가 거기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는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서의 자기들의 근거지예요. 고향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는 막벨라 묘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근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몰라요. 라헬은 베델 근처에 묻었고, 왜? 레아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첫째 부인이에요. 하나님은 레아를 딱 받으셨어요. 이 성경은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고요.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헤브론에 지금도 가면 막벨라 묘지가 있어요. 거기 큰 성전을 지어놓고 지하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우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썼다고 하는 우물도 직경이 5m 되는 야곱의 우물보다 훨씬 더 커요. 2배 정도 되고요.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계속 사용되진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라고 하는 좀 이따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헤브론 북쪽에 있는 그 지금 요 장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을 몇천 년 전, 초대교회부터 거의 2000년 전부터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거기다 그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래된 몇천 년 된 상수리 나무도 있어요. 연령을 한 4000년 이상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죽었는데 그 수명이 4000년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 직접 그 상수리 나무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나무가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한 나무인지는 그건 뭐 알 수 없고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죽은 나무들 중에서 오래된 것들은 4000년 이상, 5000년까지 정도까지 추정을 해요. 근데 뭐 연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3-4천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자, 근데 왜 상수리 나무입니까? 이거 재밌죠, 이것도? 상수리 나무는요, 중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거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먼저 볼까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왜 이거 안 넘어가죠? 예영아, 이거 좀 봐줄래? 이거 왜 안 넘어가니? 됐다. 됐습니다. 사진을 조금 보면 도움이 됩니다. 거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1860년도에 헤브론 사진이에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이시네요. 그거 끄니까 좋네요. 여기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요게 마을이고요. 여기 헤브론 전경인데
요 산들이 1100m 고지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한 몇십 메타, 1000m 좀 넘고요. 최대 내일 높은 데가 1100고지고요. 굉장히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게 다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숲이죠. 그러니까 1860년도만 해도 이렇게 상수리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1860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제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세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죠. 그러니까 세겜과 헤브론 지금 두 얘기 굉장히 중요한 두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의 이 길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이쪽 수메르,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국가들과 이 애굽에 있는 국가들과 두 세력, 또 이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교통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게 제일 편한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가사라든지 위에 이제 두로라든지 이런 강력한 해안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행세를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 해안 도로가 제일 편하지만 이걸 잘 사용 안 했어요. 아니, 많이 사용하는데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로가 왕의 대로예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도 이 길로 다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길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모압과 암몬 지역이 통제를 했고 이 길을 다니면서 많은 무역상들이 다녔는데 뭐 군대도 다니고 베두인 족속들은 이 길을 다니는 통상인들을 삥 뜯으면서 사는 게 그들의 사실은 실질적인 수입원이었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삥을 뜯고 다녔어요. 베두인 족속들의 삶은. 도와준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호위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발을 호위했을 때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게 이제 베두인 족속들의 습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호위해 줄 테니까 좀 내놔라. 그렇게 살았던 게 베두인 족속들의 삶이었고 그 삶이 석유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그게 거의 그들의 삶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이 통상로에서 떨어지는 부수입들,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보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인들이 뭘 좀 떨어뜨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800m에서 1000m의 산지에 다 이쪽 여기가 유대 광야인데 여기는 한 600에서 800 사이고요. 헤브론 여기는 800 이상이에요. 여기는 다 산 꼭대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산 꼭대기를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습기가 이 산에 다 걸려서 여기서 다 비가 되고 여기는 넘어오면 이제 건조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는 거의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여기가 1000m 고지를 이어서 계속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주요한 도시들이 다 이 산 꼭대기에 이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남쪽 이 문명화된 굉장히 그 당시에 교육을 해서 굉장히 문명화된 팔레스틴 족속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비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산 속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지에 사는 쉽게 말하면 원주민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나요? 원주민? 아니면 하여튼 산 속에 사는 고산족 같은, 대만의 지금 고산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네. 요게 이제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 지하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지금도 관들이 다 있습니다. 관들이 다 있고, 예. 여기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이게 큰 우물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하여튼 4000년 이상 된 우물이에요. 여기는 지금 세멘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물 붓는 걸. 이거 있는 거 봐서는 지금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가봐서 여기는 헤브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오늘 읽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요지요. 여기를 보통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전승되어지는 곳입니다. 만물의 숲이고, 요게 이제, 러시아 공산화돼, 소련이 되기 전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3세인가요? 알렉산더 2세 같은 그 러시아 황제가 지은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이에요. 그 만물의 숲을 기념해서 지은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덤불이에요. 왜? 물이 워낙 적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랄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로 물길이 있는 곳. 보세요. 요 골짜기에 비가 오면 다 이를 흘러내리고 일로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 속에 깊이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 참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나무를 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나무가 제일 이 상수리 나무가 제일 큰 나무, 제일 화려한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나무들 그러면 대표적인 나무가 참나무하고 이 상수리 나무하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헬몬산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더 크죠.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죠. 무성하게 자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만 있는 데서 이렇게 혼자 큰 게 자라니까 상수리 나무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이게 모래의 상수리 또는 마모래의 상수리 그러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자 할 때 어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게 이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네 우리 느티나무 그 마을에 우리는 수호신으로 생각했잖아요. 예? 그 느티나무 아래서 다 모였고 마을 회의도 거기서 하고 화백 회의 같은 거 다 그런 느티나무 아래서 큰 돌을 깔려놓은 그 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걸 좀 이제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래도 보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크죠? 예, 이건 아주 큰 나무를 찍었어요. 요거 이제 상수리 나무가 왜 특별한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도토리가 커요. 우리 거보다 한 2배, 3배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길쭉해요. 그리고 왕관을 쓴 것 같죠? 머리가. 예, 이걸로 먹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묵을 만들어 봤는데 아무리 해도 쓴맛이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못 먹는데요. 근데 거의 이 도토리는 많은 동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에요. 야생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에요. 이 도토리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관처럼 이게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왕의 나무로 굉장히 그 나무 중에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크고 멋있고 그 열매도 왕관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송진이 없기 때문에 불을 태워도 연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는 다 참나무 수수를 하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 때 상수리 나무를 주로 써요. 참나무 몽둥이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강한. 예. 자, 요게 1881년도에 누가 그 아브라함의 그 마므레 숲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굉장히 오래된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고 1881년도에 그렸던 거예요.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이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묵으면서 이걸 누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1860년도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거는 1900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미 나무가 거의 죽었죠. 이것도 몇천 년 된 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또는 그 근처 시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것도 어느 스톤에 있는 1912년도에 찍은 나무인데 이것도 한 3, 4천 년 되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나무라고 보통 마므레 숲에 있었던 나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무가 많아요. 굉장히. 항상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게 자체가 돈이 되니까. 많은 참배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경제 문제와 연결되면 다 하여튼 이거 모으면요. 이걸로 모으면 건물 몇십 채를 지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나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건물을 몇십 채 지을 정도로 양이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으면 또 그것도 건물 몇 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돈이 연결되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지에 가도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씁쓸했어요. 너무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씁쓸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 일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 다 돈을 바라보고 사기치고 속이는 게 또 일이에요. 그게 너무 많아요. 성지에 가보면 또. 너무 많아요. 여하튼 이게 현재 주장되는 조금 전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4,0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무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 이미 죽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몇천 년 된 올리브 나무예요. 수명이 3,000년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요.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강인해요.
왜 거친 환경에서 오래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던 이 식물들은요,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거친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칠고 그래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3,000년, 4,000년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요것도 이제 아마 백향목 종류의 하나 나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 이것도 몇천 년 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에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요게 실제로 1900년대에 베두인 족속들이 실제 치는 텐트예요. 거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이게 뭐 애들 키, 이거 어른 이만하죠? 이거 여성이고, 이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이거 이제 아이들의, 여성들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깥쪽으로 치지 않고 이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바깥쪽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큰 다른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장막, 남자들의 장막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은 이걸 나눠서요, 천막을 치고 한편 안쪽은 여성들의 아이들에 위한 공간으로 하고 바깥쪽은 이제 거실처럼 응접실처럼 사용합니다. 남자들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들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장막 건너편에서 사라가 들었다. 그 다음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게 천막 안에 천 하나로 사이를 두고 내외를 하는 거고, 그 남성 공간, 여성 공간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작은 거고 굉장히 키도 낮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모래바람이 불면요,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워놓으면요, 제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건 사하라 사막에 진짜 베두인 족속들이 쓰는 실제 현재 텐트예요.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해서 연기도, 이게 이게 연통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공기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불도 피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이것도 다른 사진인데 이것도 1900년대 초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쳐서 이렇게 한 마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풀 있는 저쪽에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저런데 이제 그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켜주세요. 뭐 별거 없는데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머릿속에 우리가 좀 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신앙이 뭔가 붕 뜬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우리 또 이어져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거기 그 지역을 볼 수 있고 똑같은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만졌던 나무를 우리가 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000년 전이니까. 그 나무 수명, 예?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저축들을 하고 기도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얘기를 했는데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있는,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그런 많은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 땅은 거의 떼약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더워요. 모래바람 불으면 정신없어요. 거친 환경이에요. 근데 떼약볕에 지금처럼 뭐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텐트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찜통이에요. 그것들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완전 찜통이에요. 그러니까 쉬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바람 불고 그늘이 있는 나무 밑이에요. 그래 상수리 나무 밑인 거예요. 왜 상수리예요? 상수리가 잘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숲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고 거기 밑에서 손님을 접대한 거예요. 이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떼약볕에서 어디 가서 사람 대화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늘이 있고 바람이 있는 곳. 다른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떼약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상수리나무 밑이에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인 겁니다. 일부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요. 자기들도 천사들도 햇빛에 괴로웠나 보죠. 네. 왜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곳. 예.
왜 떼약볕에서 만나서 얘기하겠어요? 이왕이면 그늘인 데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인 거예요. 항상 만남의 장소가 상수리나무 아래가 되는 거고 그곳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 나타난 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신학적으로는 조금 약간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고민이 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야? 아니 이사야나 에스겔은 하나님 얼굴 보기도 어렵고 막 그냥 찌푸러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도 그랬고 다 감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분이라는 건 또 뭐야? 삼위일체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예. 어명이요라는 왕의 명령을 들고 가는 그 명령을 받으면 모든 신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하급 분간일 수도 있어요. 멸시받는 내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곧 그가 들은 그 어명의 종이가 명령지가 곧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구나 무릎 꿇어요. 그거 불경한 거는 왕한테 불경한 거와 똑같이 취급받아요. 이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정쯤에, 그러니까 12시쯤에 한낮이요. 한참 더울 때죠. 예,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까 우리 봤던 그 텐트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있어서 보통 동편으로 남성 지역, 그러니까 문을 내요. 근데 이제 바람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맞바람을 받지 않는 곳, 그리고 그늘이 지는 곳을 방향을 잡고 그쪽을 이제 그 장막문을 내서 장막 뒤편으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그늘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제 텐트 덮개를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약간의 그늘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세 명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을 알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건 롯의 경우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말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쾌활하게 하신 뒤에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나그네로 인식한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안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그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99세 노인이. 근데 이제 17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0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170세 이상 사신 분이니까. 노아는 600세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하고 어떤 그 노아하고는 다른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99세 노인이 이 당시에는 이미 99세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보자 달려나갔어요. 이거 조금 잘 봐야 돼요. 왜 달려나갔을까요? 그 다음에도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에 들어가,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계속 달려요. 노인네가 뭐 이렇게 체력이 좋아서 계속 달리는지. 급한 마음이죠. 예. 왜? 나그네들은 자기들이 그날 정한 거리가 있어요. 예. 묵을 곳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마을과 마을을 가서,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헛간이라도 들어가, 마구간이라도 들어가 자야 습기를 피하고 또 강도당할 위험도 적고 얻어먹을 수도 있고 마을과 마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다 하거든요. 오늘은 어디까지 가겠다. 마을 어디까지 가겠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바쁜 이유는 뭐예요? 나그네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게 해서는 안 돼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들을 보자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이게 좀 오버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렇죠? 몸을 땅에 굽혀버려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더해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주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족장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예요. 그돌라오밀이라는 상대가 안 되는 그 지역에 있는 4개, 5개 성들을 다 점령했던 강력한 군대도 기습해가지고 무너뜨렸던 역전의 용사라고요. 아브라함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아브라함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법은 나중에 계속해서 베두인 족속들의 사막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본 문법이 돼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수가성에서 여인이 만날 때도 그런 표현을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해요. 왜? 그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것이 이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문법, 기본적인 어떤 용례, 그러니까 그 예의를 차리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쌍놈이구만 이렇게 되는, 예절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겸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저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너무 오랫동안 다루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12장, 13장, 14장. 그래서 롯이 사고를 쳐가지고 또 롯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15장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17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직 주지도 않은 아들인데 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17장, 18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엎드려서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왜 25년 걸렸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25년이 걸렸는지 속으로 웃었거든요. 약속은 받았는데 속으로 웃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겸손한 자세는요, 그의 다루심, 하나님이 그를 25년 동안 그를 다루셨던 다루심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왜 나무 아래예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니까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쉬려면 그늘과 바람이 있는 곳,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리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이라. 그리고 내가 음식을 조금 만들어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이 좀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지쳤으니까 하루 종일 햇대 앞에 걸었으니까 곤비했잖아요. 너무 지쳤잖아요. 점심때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드시고 좀 쉬었다가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쉬게 하고 당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당신들이 발을 씻고 쉬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자세, 이 마음, 이것이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와 사막의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광야 사람들의, 사막 사람들의 기본 관습이에요. 그래서 내 장막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 보호한다, 목숨을 걸고 보호해요. 그게 이제 관습이 되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책임지는 것, 그것이 도덕적인 어떤 의무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나도 또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니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발견되는 사람이 자기를 구조하고 도움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본 전통이 무너져 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9세 노인이 막 번개처럼 후삭후삭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러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때는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길 가는 손님이니까 이건 발효시킬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놓은 게 세스화. 세스화하면 22리터예요.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떡으로 하면 한 300개를, 한 70개 이상을 만들어요. 70개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3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실컷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실컷 먹고 남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같이 이제 식구들도 다 같이 먹고 또 가는 그 사람들이 갈 때 그들에게 싸주기 위한 배려죠. 풍성한 겁니다. 예. 세스화. 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곡식 또는 이 고체로 된 주로 곡식이죠. 곡식의 이 단위가 갑, 오멜, 스와, 에바, 호멜까지 5단위인데 호멜이 당나귀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 230리터, 쌀로 말하면 한 가마 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바가 22리터, 우리 한 말과 비슷하고 스와가 그의 3분의 1 정도. 우리 대로 하면 4대 정도 되는 7.2리터 정도 되는 게. 그 다음에 오멜이 2.2리터. 우리가 보통 한 대 정도 분량이고, 갑은 그 오멜의 반입니다. 그래서 세스함은 거의 한 말 이상의, 밀가루 한 푸대 이상의 많은 양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했어요. 아니, 왜 송아지죠? 세 사람이면 양 한 마리 잡아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양 한 마리 잡아도 충분해요. 양 한 마리면 10명 이상 먹어요. 근데 왜 송아지야? 예. 참, 뭔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는 것. 양으로 충분한데도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무 아래 모시고 어떻게 해서 자기는 섰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100세 되는 족장이지만 그가 종으로 지금 이 나그네들 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 뿐이지만 그들은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절부터 15절, 16절부터 21절, 22절부터 33절 세 단계로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섬기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더 깊은 의미로 볼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떼약볕에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섬긴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시중 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건 누가 흉내내라고 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의 빚어짐이에요. 그 자신의 빚어짐이에요. 빚어진 만큼 섬길 수 있고요.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섬김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술나무 아래서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속에, 우리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더 깊은 어떤 말씀도 받아야 되고요.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할 때,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찬양할 때,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한 일들을 흉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인색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송아지 못 잡을 것 같아요. 닭을 잡으려고 그러지 송아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세수화야? 2리터면 되지. 응? 한 오멜이면 되지. 뭔 세수화씩이나. 10분의 1만 해도 세 사람이 먹고 남어. 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버터와 우유를 가져왔어요. 버터는요, 우유를 가지고 양젖을 짜서 몇 시간을 져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유라는 건 금방 상하니까, 그 당시 더운 날씨에서.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마시는 건 이제 최근 얘기고, 그 전까지 우유라는 건 잠깐 있다가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나 아니면 요리를 바로 해야 돼요. 치즈를 만들거나 버터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어야 돼요. 주로 여자애들이 많이 그걸 저는데, 그러니까 버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수예요. 네.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고 힘든 거거든요. 진수예요. 예. 가장 좋은 걸 드린 것입니다. 예. 송아지를 잡는 것에서 세스와의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rum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어제 뉴스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에게 미국이 보증하는 상태에서
원전 40기를 한국의 원전 40기를 짓기를 사우디가 요청했어요. 이 얘기는 이미 한국에다 여러 번 요청한 건데 한국 정부가 지금 핸들링을 원전을 자기들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못 믿겠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미국이 책임져라.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직도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우디는요, 그 며칠 전에는 또, 후티 반군이 쏜, 무인기 20여 기가 갔어요. 그래서 사우디의 바레인 근처에 있는 유전지대를 특별히 탈황시설이 돼 있는 탈황시설을 하는 정유공장이에요.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정지가 됐어요. 사우디가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수출하는데 50%가 500만 배럴이 그 공장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지가 된 거예요. 한국도 좀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한국 석유값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후티 반군이 했다고 그러지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건 이미 금방 제가 벌써 분석해서 제가 몇 사람한테 다 이제 보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란이 공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건 이란이 한 거다. 미사일이 이란 쪽에서 왔다. 그리고 이건 순항 미사일이 껴 있다. 제가 봐도 무인기가 공격해서 그런 500만 배럴의 거대한 수십 킬로미터에 펼쳐져 있는 그 거대한 시설을 정지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같은 정밀한 공격을 한 거예요. 후티 반군의 그 무인기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란이 한 걸 숨기려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보자마자 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와의 이제 갈등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는데 중동을 지배해 왔는데 미국은 이제 엉덩이를 빼고 있죠. 시리아에서 미국이 포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 이란을 통해서 중동 전체를 지금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터키까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라크도 지금 거의 시아파가 잡고 있거든요, 정권을. 그러니까 이라크도 거의 러시아 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 거기다가 순위판데도 터키가 지금 그쪽 편에 섰네, 러시아 편에 섰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 초과예요. 완전히 지금 사우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극단의 대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과 비밀 협상을 해왔어요. 어떻게 수교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이런 공격하는 것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 그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불을 막는 아이언돔이 들어가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 협상과 함께 아이언돔 구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쿠시너가 했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또 누구의 계획이냐면 쿠시너와 모하메드라고 하는 현재 사우디의 왕세제가 계획한 거예요. 그 큰 계획 그림 속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무기 협력, 거기다가 사우디와 UAE는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해요. 왜 이게 출발됐냐면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UAE와 그 비행기 파는 그 계획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비행 훈련센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 UAE의 한국군을 아크부대라고 파견했는데 그들이 너무 잘했어요. UAE 왕실이 다 반해버려서 어떻게 군인들이 저렇게 성실하고 참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UAE 원전이 팔린 겁니다. 많은 무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UAE와 사우디 왕실은 거의 같은 형제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사우디가 하는 대로 UAE가 따라가기 때문에 UAE와 사우디 왕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렸는데 이걸 핸들링 하지를 못해요. 왜? 관료들은 이걸 못합니다. 이거 해봤자 자기들이 남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 진행이 지지부진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큰데 한국이 핸들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우디에서는 쿠시너, 미국을 앞세워서 쿠시너가 지금 들어와서 쿠시너와 모하마드가 다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둘이 얘기를 막 했어요. 쿠시너는 유명한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대표로, 트럼프의 사위로서, 굉장히 유대인 세력을 대표하는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한국 얘기, 원전 얘기, 그래서 한국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도 여러 번 전달했었던 거거든요. 정부에다가. 한국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예. 한국이 겪어왔던 모든 사회 변혁의 과정 속에서 한국이 갖춘 교육 시스템, 과학 개발한 거, 기술 개발한 거, 자주국방을 한 거, 국방 기술을 개발한 거, 무기 만드는 거, 다 자기들과 좀 같이 하자. 인도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요. 한국이 경험한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 멋있는 나라가 된 그 모습이 다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너희들하고 교류하고 싶다라는 거. 다 마음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마음을 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벌써 몇 년 전, 2012년부터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이스라엘, 사우디 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사우디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죠? 예.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예. 모압과 암몬, 요르단은 예, 롯의 후손이고, 예. 그렇잖아요. 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국이 관련이 있어요.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원전 40기, 무기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무기를 여러 가지를 이미 미사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고요. 훨씬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활하게 하려면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또 뭘 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맺었네? 예. 이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길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뿐이에요. 예. 그 모든 것은 오늘 제가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영육 간에 유대인을 통해서도 복의 근원이 되고, 유전이 터지니까 당장 우리 경제 심각한 문제를 겪잖아요. 예. 예. 이스마엘의 후손들 엉덩이 밑에 있던 그 석유가 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들이 다. 그건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의 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저는 복잡하고 막 어떤 고난이나 수행, 어떤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가지시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떼약볕에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속에서 쾌활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일에는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섬겨야만, 누군가가 포기해야만,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없이는요, 펌프에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과해 보이는 2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깬 여인도 과해 보였죠, 좀.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오버하는 것처럼 보였죠. 한 사이비 랍비, 목수의 아들, 그 덜렁덜렁거리는,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그러면서 밀 까불어 먹고 포도주 즐기고 창기들과 세리들과도 막 아무 허물 없이 만나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건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저건 뭐야, 이제 그런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요. 저는 상수리나무라는 말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친구, 내가 너희를 친구 삼으려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어떤 그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상수리나무라는 말씀이 제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를 줘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상수리나무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기대고 쉴 수 있는 곳, 마음을 열어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나는 이렇다라고 고고하게 서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그냥 그들의 니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셨어요. 병 고치거나 없으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5,000명을 떡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분의 소탈함과 그분이 뭔가 뭐 폼 잡고 뭐 하시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무슨 장기 계획 이런 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뜻 앞에서 순간순간 순종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자꾸 우리가 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일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터치하세요. 누굴 터치하시냐면 사라를 터치하세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들을 다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또 18장에서 사라도 또 뒤에서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웃었어요.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웃음을 모른 척 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곧 그들의 현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부끄러움의 징표예요.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야곱의 인생 전체가 야곱이라는 단어, 교활함, 발꿈치를 잡는 교활함이라는 단어가 그 삶 전체가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두 부모의 불신앙은 아닌데 갸우뚱거리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아니에요. 왜? 14절 말씀, 오늘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왜? 12절 그 앞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소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안 믿어진다 이 얘기죠. 아브라함도 똑같고 사라도 똑같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요. 또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원망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생각도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짐작도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심으로써 또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일을 중보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까지 열렸습니다. 물론 끝까지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버리지만 5명까지 해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롯과 부인과 두 딸 4명이잖아요. 1명 모자라네요. 참 10명까지는 줄여놨는데 10명은 되겠지. 그 2개의 도성에서 설마 10명이 없으랴 생각한 거죠.
왜?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4명은 됐잖아. 나머지 6명만 구하면 되는데 6명이야 되겠지. 뭐 롯까지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큰 도시에 10명이 없겠냐? 설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안 된 거예요. 이 숫자의 부족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러 다니시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난처함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나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큰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떤 친밀함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그 비밀은 그의 삶 속에서의 섬김, 삶 속에서의 마음을 염, 삶 속에서 자기의 깨어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전체 구조를 좀 잘 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상수리 나무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유쾌하게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풀어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이고요. 문제에 묶여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요. 그 사람을 쾌활하게 하는 것.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섬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신비한 것은 따로 있고요. 또 이거는 또 따로 있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지만 그분의 삶 자신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탈하고 아무것도 볼품 없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생각과 행동 전체가 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봤지만 내가 너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는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진짜는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그건 뭐 많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제 위인으로 또 성인으로 추앙되는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프란시스코든지 베네딕트든지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보여줬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슬쩍 스쳐 지나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상술이 남은 왜 최선을 다해서 노인네가 100세 된 노인네가 왜 그렇게 뛰어다녀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0세 된 노인네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풍족하게 하고요. 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좀 거룩한 낭비를 하셔도 돼요. 질러야 돼요. 하나님 일하세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 기준으로 볼 땐 좀 뭔가 오버하는 것 같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 말도 너무 과하고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요. 상대방을 너무 높이고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기준이 됐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그 겸손함과 그의 언어가 사막의 관습이 되고 도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조상의 이야기거든요. 그 출발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깨어짐, 아브라함의 다루심.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진 모습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친구로 대우하세요. 왜?
그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두 가지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이게 잘 안 돼요. 예, 저도 며칠 전에 강아지가 하도 짖어가지고요. 그 옥상에 이제 가끔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똥 누게 하고 뭐 뛰어다니게 하려고. 아파트에서만 사니까, 조금 좁은 집에서만 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뛰어다니게 하는데 밤에 막 짖어요. 그럼 내가 못 짖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선 막 내가 칼 들고 와서 내가 이 강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막 그래. 근데 그리고 한번 그런 소동이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2, 3일 뒤에 또 왔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우리가 늦게, 그날 금요일이었나요? 하여튼 늦게 끝나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너무 반가워서 막 짖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또 자다가 또 듣고서 그냥 후다닥 뛰어내려온 거예요. 저희 바로 집 앞에 사람인데.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칼 들고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런 실제 문제에 부딪힐 때는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뭐 신경 좀 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요,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게 속 터지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암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말씀을 따라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 높고 너무 고귀하고 고개 숙이기 싫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 안 다뤄준 거죠. 다뤄주셔야 돼요. 25년씩 걸린 이유가 있어요. 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루심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온유한 자고 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40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공짜로 되는 거 없고요. 뻥튀기 없고요. 로또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려면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서서 섬겨야 돼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쉬고 편안하려면 누군가가 섬겨야 돼요. 그 섬기는 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과정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저는 이 아브라함의 큰 손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 성격 자체가 인색한 사람이라. 우리 집사람은 좀 될지 몰라요. 집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좀 갖고 있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팍팍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라서,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다음 달 어떻게 될 거고, 뭐 뭘 못 낼 거고, 이게 탁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요, 손을 펼쳐야 돼요. 펼쳐야 돼요. 이 움켜진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예, 이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은 들었어요. 고발은 됐어. 근데 이게 정말 그러한지 내가 확인하려고 한다.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로서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뭔가 부르짖게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하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과 좋은 교제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 롯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게 중보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모든 인과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신경 쓸 걸 아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넘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중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경찰 앞에서 현행범은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죠? 경찰이는 봤어. 뭐 요새는 뭐 어제 보니까 칼로 막 여자를 막 찌르는데도 경찰이 밖에서 보고만 있대요. 요새 경찰은 또 뭐 그런 경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다 의식이 무너졌어요. 다 자기, 왜 내가 들어갔다 괜히 칼 한 번 맞으면 나만 손해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칼 들고 막 그 식당인지 뭐 가게에서 여자 주인을 막 칼로 목을 3번이나 찔러놨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현행범이에요. 그냥 경찰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증거나 뭐 증거물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돼버리니까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그건 판결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와서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열매를 찾으실 때, 직면할 때는 이제 끝난 거라니까요. 열매를 찾으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 열매가 항상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맞아서 8월 달이 되면 열매가 와요. 열매를 맺혀요. 하나님 다시 오세요. 8월 달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부딪히실 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판결이 나고요. 그건 최종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실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청량줄을 대시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판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줄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때,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였죠? 요엘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청량줄을 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훈련하고 항상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아니거든요.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보자, 나하고 거래하자.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얼마나 가져왔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요. 그분은 실증이에요. 말이나 어떤 개념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론자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확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해 주변에 가보면요,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모양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근데 그게 성벽 같아요. 성 같아요. 근데 어떤 이상해요. 모양이 좀 이상해요.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황이 막 떨어진 건 지금도 보여요. 유황 덩어리가, 유황이 안에 이게 깨져 있어 보면 그 안에 지금도 유황이 남아있고, 밖에 이제 산화돼서 공기와 화학 반응에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됐는데, 유황이 엄청나게 떨어졌음을 그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산들도요, 산 위에 보면 성벽 비슷한 거, 뭐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다 언덕처럼, 흙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양이, 형태가, 그 위에 뭔가 뒤집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모양이, 저게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가서 한번 좀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뭔가 기회가 주시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해석하려고 많은 지질학자들, 화산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때 화산이 뭐 터지거나, 근데 팔레스타인 주변에 그렇게 큰 화산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에게해, 1500km 이상 떨어진 에게해 산토리니가 터진 거예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후대인데, 근데 그 산토리니에서 거기까지 날아올 수는 없어요. 화산 폭발에서 그게 1300km 올라간 역사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그 화산 폭발 속도가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도 자연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유황의 흔적이 있어요. 유황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에서 나온 유황이 아니에요. 왜? 물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큰 결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황이 엄청나게 떨어진 건 맞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자연과학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실제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오기가 있거든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루겠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오기예요. 내가 말해놨으니까 니들이 하도 그지 같아서 자꾸 죽을 쓰고, 아브라함이 계속 엎드려가지고 웃고, 사라도 웃고 앉았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말 안 듣는 자폐증 환자 같은 인간들을 가지고 자기 관심에 아무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지 관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질서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요, 자기 관심에 그냥 취해가지고, 돈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고 자기 관심에 취해가지고 무슨 자폐증 환자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속이 많이 터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에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정말 답답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많이 속이 터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끝까지 끌고 가시고 결국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겠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과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분명히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이건 사우디건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일본이 한국보다 3배의 경제력을 가졌고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원자로 설계가 없고요. 한국은 원자로를 설계를 잘했거든요,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10몇 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원자로를 계속 연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에 집어넣을 수 있는 원자로도 이미 다 개발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돈만 내놓으면 더 만들 수 있고요. 원자탄 같은 것도 한 3개월 정도만 만들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저는 그런 큰 그림들이 이미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을 벌써 지금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 뭐 큰 그림 벌써 보여요. 예. 시아파, 러시아와 시아파들의 그 벨트를 막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요르단, 뭐 UAE, 뭐 오만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예. 이집트까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요. 그들은 또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원해요. 왜 또 한국이야? 그죠? 신기하죠? 근데 이 한국은요, 우리만이 아니고,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포항과 나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한국은 땅끝에서 오는 백성은 한국 5천만만이 아니고, 북한과 일본을 더하면 2억의 땅끝 백성들입니다. 네, 5천만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2억이.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본과의 이 어려운 관계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아마 천황을 통해서, 일본 신임 천황을 통해서 할지, 뭐, 누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본이 야심차게 지금 아베가 공격했는데, 지금 완전히 헛발질이 되어 가는 것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일본의 그 정치는 이 조슈아 사스마, 이 그 메이지 유신을 만들었던 두 번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사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하여튼, 핵심은 조슈아 사스마입니다. 조슈는 일본 육군의, 관동군의 어떤 본거지고, 일본 육군, 프랑스와 연결된 조슈고요. 사스마는 영국과 연결돼서 일본 해군의 어떤 근거지가 된, 해군이 사스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육군과 해군의 그 갈등, 조슈와 이 사스마의 갈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베는 조슈의 아들이고요. 지금 지난번 했던 고이즈미 같은 사람이 사스마입니다. 그리고 아베 다음 수상으로 지금 유력하게 이번에 아베가 환경상으로 임명했던 고이즈미의 둘째 아들이 사스마번이에요. 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워낙 두 세력이 실제로 일본을 끌고 가는 일본의 어떤 정치적 세력의 그 두 어떤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 두 번째 아들이 지금 이번에 환경상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일본 정치인 중에 제일 인기가 높아요. 30% 지지율이. 아베도 20%가 안 되는데 30%예요.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잘생겨야 정치인이 됩니다. 우민 정치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뭔가를 열어가실 걸 전 보고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내가 이걸 다 감추겠느냐? 저에게 알게 하고 저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다 희미하고요. 그냥 단어 몇 개고요. 작은 코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땅끝에서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저는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루심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기를, 순종하여 드려지기를. 그러나 그것은 무슨 뭐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그냥 종이 돼야 돼요. 평범하게 종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요. 자기를 낮추고요. 다 진설해놓고 같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서서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게 종이잖아요.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어나신 겁니다. 오늘 상수리나무 아래 이 쉼 그리고 이 교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사랑할 때 아버지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중보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열쇠를 돌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열쇠를 돌리는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0년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걸 위하여 금식하며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설하는 우리의 최선의 아버지 스와의 떡과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에 우리 자신들이 뛰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수리나무 아래서의 그 쾌활함이 아버지 시원하고 아버지 자유로움이 아버지 발을 씻고 풍족하게 먹고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아버지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이 기도원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 영 안에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쾌활하게 하며 풀어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바친 손길들을 주님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소원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